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2절에서 12장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6면 전위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에서 12장 4절까지 14절까지입니다. 4절이 아니라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큼 불의를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니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라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를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하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그 죄는 한마디로 거짓과 속임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또 이스라엘은 속임수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도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또 이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하죠. 북이스라엘은 속임수로 일관하고, 또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돌이키지 않고 변함이 없다, 이제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한마디로 그 거짓과 속임수의 그 대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형의 그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던 그런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에게 보면 장성에서 뭐를 배워서 알고 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올 때부터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걔가 뭘 알고 뭐를 배웠던 기억이 전혀 없지요. 본능을 이야기합니다. 본능부터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 누군지도 모르지만 내가 이겨야 한다. 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러는 어떤 그 본능적으로 이 집착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사람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이 그 사냥에서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사냥에서 뭐 뭘 먹은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면 굉장히 배가 고프면 뭐 굉장히 무기력한 그런 상황에 있죠.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형의 그 장자의 그 권리를 구입하게 됩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뭐 돈을 주고 매매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넘어가는 그런 사고 파는 그런 것이 아니죠. 장자권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그 가족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형제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장자권이지 사고 파는 것이 형제에게 사고 파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의 어떤 잘못된 그 복에 대한 집착, 그 사람이 얼마나 이 복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또 자기 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비한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모습을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그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의 그 기도죠. 이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장자의 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넘어가게 되는데, 그 축복의 기도를 마지막에 그 형에게 이제 그 아들에게 이제 사냥해서 음식을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그 틈을 타서 엄마 짜고 그 형의 옷을 입고 팔에는 또 이게 그 티가 나니까 그 염소의 털을 붙여놓고는 아버지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까지 일삼으면서 그 마지막 그 장자의 그 축복 기도를 이제 가로채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특별히 이제 장자권을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야곱의 그 복이 무엇이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야곱은 육신적이고 또 세상적인 그런 그 복을 집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장자권이라는 것은 돈, 또 명예, 또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상징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강한 권력과 또 안정된 삶, 이런 것들을 장자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해내면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결국은 그러한 그 잘못된 복에 대한 집착과 관념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의 그 보복이 화가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급히 도망가는 그런 꼴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외삼촌 라반에게 새로운 그 복에 대한 그 관념, 또 인생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자기는 취해서 얻을 수 있는, 속여서 어떻게 해서라도 쟁취하면 얻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한 술 두 술 더 뜨는 놀라운 그런 사람이 외삼촌 라반이었고, 오히려 그런 나를 뒤통수 치는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당하게 되지요. 어떤 꼴까지 당하게 됩니까? 자기가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속여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결혼이고, 결혼을 속여서 하면 안 되잖아요. 결혼을 속여서 하면 안 되고, 내 아내만큼은 사랑으로 쟁취를 해야 되는데, 그 결혼식 날 밤에, 첫날 밤에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엉뚱한 사람이 아내라고 거기 있는 그런 꼴을 당하게 되지요. 그 여인도 그나마 남자의 입장에서 예쁘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성경을 보면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굉장히 역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안력이 떨어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안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뭐 이렇게 시야가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게 되지요. 눈이 안 좋은 사람은. 그러면 당장 보여주는 것이 그 외모, 그 여인을 볼 때는 굉장히 외모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미모적으로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 외모라는 것이 다시 한번 돌아서 보면은 그의 어떤 지적인 면도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복의 또 다른 면은 좋은 아내를 취하는 것도 그 복인데,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꺾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수고를 하지만, 외삼촌을 밑에서 계속 수고를 하지만 그 품삯을 속이면서 계속해서 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취하면 내 것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취해야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취해야만 하는 그 자기 성이 차는 그런 사람인데, 이 외삼촌 나반에게서 계속해서 수고를, 정당한 방법으로 수고를 하는데 취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이 사람의 성격으로 보면 분통이 터지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상황 속에서는 또 약자예요. 약자.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세월이 얼마나 길어집니까? 성경을 보면 20년이 넘는 그런 세월이에요. 결국은 이 20년 동안 이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하다 안 되면 결국은 어떤 강자라도 결국은 체념하게 돼 있죠. 체념. 자기의 복의 관념이 내가 쟁취해야 내 것이 되는데, 이 외삼촌 나반을 만나서 결국은 야, 이거 아니었구나라는 그 체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 자기의 방법으로 보면 체념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요, 그런 상황에서 희한하게도 재물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이렇게 도망 나올 때 마지막에 그 모습을 보면 많은 그 가축을 가지고 나오는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냐면, 야곱이 이제 받아들이는 모습은 내가 했던 방법대로 어떤 수단과 방법,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짓과 속임수로 통해서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취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결국엔 20년 동안에 이제 이건 다 뭐라고 할까요? 체념하게 되고, 자기가 오늘 가지고 나왔던 이 많은 가축들과 이것들은 결국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 그것이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이 야곱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복강을 건널 때 마지막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자기의 생각대로는 못 건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자기의 처와 많은 그 자녀들, 장씨의 생각대로는 그걸 얻지 못했죠. 처음에 꺾였어요. 그 외삼촌 나반 때. 근데 그것들을 먼저 다 보내요. 그리고 그 많은 가축들도 다 보내고 결국은 자기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면서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래서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 사건들을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들어서 세상에서 초겨서 취하는 재물이나 권세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 야곱의 인생에서도 복임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이제 야곱의 인생이지만 다시 이 북이스라엘의 우리 조상이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이 북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물질로 권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야곱의 이전 인생처럼, 야곱이 했던 것처럼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했다라고 오늘 이제 11장 12절에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죠. 말씀해 보면 지도자들은 자기 백성을 강포하고 또 백성들 서로는 서로 속여 취하는 그런 삶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은 속임수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죠. 에브라임은 원래는 야곱의 요셉이죠. 총리 요셉의 그 두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 이 에브라임 므네사에게 마지막에 이제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야곱의 그 12아들에 이제 편입하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라는 것은 이 백성들 서로는 서로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속임수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 다 같은 혈족이에요. 친척들이에요. 친척들. 그러면 친척끼리 형제가 서로를 도와야 하는데 서로 속여 취하는 거. 어떻게 이제 형제끼리도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건 악행이고 부모에게 굉장히 책망받을 일이지 그렇게 속여 취하는 것이 내 것이고 복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런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말씀, 1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도다. 얼마 전에 이제 그 가을이 되면 이제 꽃게철이죠. 꽃게가 굉장히 싸고 싱싱해서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꽃게를 사러 그 시장에 갔는데요. 그 딱 보니까 굉장히 바닥바닥거리는 게 굉장히 싱싱한데 가지고 오는데 희한하게 소리가 안 나요. 살아있으면 분명히 빠시락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안 나요. 집에 들어가서 딱 뚜껑을 개봉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애들이 다 죽었지? 굉장히 신기한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또 신기하다. 아내랑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한마디 결정타를 딱 던지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쩐지 아줌마가 너무 심하게 흔들더라. 이미 죽은 거 아니에요. 상태가 안 좋았던 거. 물속에 있으니까 그냥 조금 움직였겠죠. 근데 이거를 살아있는 것처럼 막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싱싱한 줄 알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는 좋아했는데 상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굉장히 속여 취하죠. 그 시장에 보면 유튜브를 봤는데 저울치기라는 게 있어요. 저울치기. 그 횟감이 물속에 있으면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준비된 바구니 위에 이제 저울 위에 올려내는 횟감만 올려놔야 되는데 아줌마가 이따만하고 노란 바구니 있죠. 거기다가 올려놓고 이야기하면서 물속에다가 담궈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구니에 물이 빠지기 전에 얼른 빠지기 전에 저울 위에 딱 올려놓으면 순간적으로 물의 무게하고 같이 측정이 돼서 이게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은 이제 천천히 빠지겠죠. 사람들은 그런 방법들로 모르는 알면서도 속어요. 저도 알았는데 속을 줄 몰랐어요. 막 흔드니까 싱싱한 건 줄 알았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속여서 취하면 내게 아니죠. 빼앗은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그렇게 취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그런 복의 개념이 얼마나 강합니까? 직장에 가면 직장에 있는 그 직원들 똑같은 인격체이고 똑같이 쉬고 일하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돌면서 이 일해라 저 일해라 끊임없이 쉬면서 자기는 돈을 받는 그런 정당하지 않는 방법들, 또 상인들은 속여 취하면 돈만 많이 벌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 돈 많으면 힘이 있으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나 성경은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는 분명히 자기 머리로 돌아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진정한 복은 야곱처럼 약하고 부족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수고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구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북이스라엘의 이 거짓과 속임수의 그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 가운데 또 동일한 그 어떤 돈에 대한 집착과 또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원리 속에서 또 살아가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거짓과 속임수가 아니라 정직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 인생의 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그런 방법으로 잘못된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또 동행하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